1989년 11월 9일에 세계사에서 정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일은 아니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이 공산당이 집권했던 이 동독에서 이렇게 벽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길이가 거의 96마일이나 되는 큰 그런 벽이었다고 해요. 그 벽 때문에 가정이 나누어지고 친구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사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이 89년 11월 9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 장벽이 무너짐을 시작으로 유럽의 공산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러한 큰 일이 이날 일어났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진 다음 해인 1990년에 결국 독일은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두 진영이 하나의 독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또 외인이고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라는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요즘에는 또 커피가 또 몸에 안 좋다고 차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이 스리랑카가 차의 그 차 생산량 중에 그 4대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게 그 차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이 캔디라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그 차밭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보성 녹차밭 있잖아요. 그것에 정말 수백 배가 넘는 그러한 큰 그런 그 차밭이 있는데요. 캔디라는 그 지역이 되게 고산지대에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다 차밭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차를 거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분,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그 차를 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 차를 즐기지만 그 차를 따는 노동자들은 정말 인권도 없고 정말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 그 차를 따고 또 그렇게 지낸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차를 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스리랑카 국민이 아니에요. 예, 그 인도에 보면 여러 인도에도 이제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타밀족이라는 그 인도 남부의 사람들이 이 스리랑카의 차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게 이주가 됐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년 동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스리랑카 국민도 아니고 인도 사람인데 인도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또 케어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 스리랑카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도 그러한 게 있죠. 한국도 이제 고려인들이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팔려가셔갖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시다가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살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도 국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국적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기구와 그런 어떤 나라가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아픔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이 국가가 없고 나라가 없고 보호해 줄 그러한 어떤 장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문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담으로 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렸던 그 벽이 무너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렸던 그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탕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루나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떠나서 정말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아버지가 그 먼 데부터 가셔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부여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얼싸안으며 아들아 잘했다 라고 맞아주는 그 아버지.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을 모사했다면 바로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중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또 다른 중재사역,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곳은 이방인, 가까이 있는 곳은 유대인. 두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중재 사역을 통하여 그룹을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그 두 그룹이 이제는 새로운 몸,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그룹이 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고 나라도 없는 자였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였고 소망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요 식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3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처럼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거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운동하는 동호회도 있고 자전거 타는 동호회도 있고 라켓볼 치는 동호회도 있고 또 같이 음악을 듣는 동호회도 있고 같이 영화를 보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맞아서 같이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모여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러한 공동체와는 그러한 동호회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멤버십을 강조했습니다. 신자의 멤버십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수식적인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식적인 연결 더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수평적인 연결을 이루어야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을 우리 앞에서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되었던 사이를 둘 사이에 있던 깨질 수 없었던 그런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화목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어떤 그런 생각들, 다른 정치적인 생각들, 다른 경제적인 차이, 다른 어떤 생각의 차이 할 것 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좀 달라. 저 사람은 좀 나랑 안 맞아.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역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의 일원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누구를 묶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예. 지나가도 보려고도 안 하고, 말도 섞으려고 안 하고, 그죠? 예. 제가 대학 때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키부츠로 이스라엘 이렇게 떠나셔서 이렇게 거기 농장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라
이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아직까지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 둘의 어떤 그 담이 무너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한 교회 새로운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었다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마음 모으기 어렵습니까? 네, 물론 좀 어렵죠. 예, 그때마다 예수님의 하나가 되는 사역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가 되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원수되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데 이 그 하나됨의 그 연합되게 함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모든 민족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어떤 클래스의 다름을 묶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연합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재사역으로 하나가 된 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이민교회죠. 예, 그쵸? 우리 이민교회 다들 오랫동안 경험하셨죠? 30년, 40년, 50년? 네. 저도 뭐,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민교회들을 여러, 사역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많이 봐왔는데, 이민교회 하면 참 좋은 여러 가지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 척박한 이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읽어나가고 자녀교육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이민교회가 참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 이민교회가 참 자꾸 분열이 많고 분란이 많습니다. 예.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민교회 뭐 수십 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한 번 이상, 아니죠? 두 번, 세 번 많은 교회의 깨짐을 경험하고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왜 이렇게 모아지지 못할까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이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본문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지금 건물과 성전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성경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공부했었죠. 그죠? 네.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집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울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증언하고 있고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신약의 그 신약 성서를 저술했던 신약의 저자들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을 저술했던 구약의 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저자들과 구약의 저자들, 그 신약의 저자들과 구약의 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과 구약의 저자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침례 요한이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몇몇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심을 보았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는데요. 그 도마가 거기에서 발끈합니다. 내 눈으로 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옆구리의 창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거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근본이고 초대교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쓴 그 구약의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예수님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모퉁이 돌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인데요. 현대 건축에서는 아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건축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집 짓는 거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당시에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그 건축 용법을 건축의 한 부분을 이렇게 사용해 갖고 건축을 했던 그러한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별히 그 기초 중에서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건물의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고 또 그렇게 그 큰 어떤 그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해요.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건축의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큰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뜨겁고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또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레그 알렉슨이라는 이 조지신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서든의 조지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책을 Southerners and Strangers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 센트릭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로고스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 로고스 센트릭, 로고스 중심이라는 그 얘기에서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컨텐츠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과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유기적인 거죠. 예. 최근에 교회에 이렇게 가족들 중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그 태동이 참 기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혹시 보셨어요? 되게 조그맣죠? 그죠? 예. 근데 100일만 돼도 어때요? 정말 금방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일 좀 지나고 돌 되면 어때요? 벌써 애가 많이 크고 어떤 빠른 친구들은 돌 때부터 벌써 막 걸어요. 그죠? 좀 지나면 말도 해요. 뭐예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예. 제가 자라라, 뭐 빨리 커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자라요. 예.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죠. 뭐 놔두면 그냥 큰다고. 예. 사실 많이 힘든데 예. 어른들이 애 키우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이 몸은 그냥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자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에서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성전,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의 그런 어떤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사야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스랍들의 그 찬양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부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면서 그 깨끗함을, 정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건물의 공사가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서도 제가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죠. 교회가 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서 우리 교회가 커지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지면 내 마음도 기쁘고, 물론 양적인 성장도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요? 질적인 성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그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거할 초소, 내가 이 초소를 너희 안에 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열방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또 유대인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분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준 이유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똑같이 신약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지만 이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전에 모여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 뭐랑 연결하기 쉽습니까? 이 성화의 삶을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이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개인의 성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쉬울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쉬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때는 우리가 악과의 고통에서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성화됐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성화했나?
그것이 뭔가 안 됐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어떤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죠. 그죠? 우리들이 죄진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자꾸 죄로 쫓아가려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성화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그러한 모임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임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임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침례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